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다 좋아요. 다 귀하고 배울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는 엎드리는 리더십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엎드리는 모세입니다. 그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죠.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을 붙들고 600만 명 정도 되는,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거거든요. 소명의 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중에 이제 구출이 되잖아요. 나일강에 띄어지는데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이게 이제 그 바구니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궁중에서 로얄 패밀리로 자라나는데 어머니가 유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내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40세쯤 궁중에서 자라다가 왕자로 자라다가 40세쯤 돼가지고 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모래를 덮어서 감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려고 했는데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거죠. 도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뭐냐면 우리는 도망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콜링, 소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예요. 소명을 받고 그냥 콜링이죠. 그리고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망자로 맞춰서는 안 되고 도피하는 자로 맞춰서는 안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모세야. 저기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황당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뜻밖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3장,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모세의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모세예요. 근데 그 느닷없는 사명, 뜻밖의 사명을 이제 주신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여기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부르짖음이에요. 자, 고통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백성의 고통이 나오죠. 그리고 부르짖음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부르짖음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고통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부르짖음이 핵심일까요?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 출애굽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깨달을 때, 모세가 볼 때는 느닷없는 사명이지만 지금 하나님께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부르짖음이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나에게 들린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한 내용이 나에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양을 쳐요. 40년 동안 보낸 사람입니다. 사명을 맡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름이 없는 그 무명의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 3장 7절 9절의 중심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중심에는 고통이 중심이 아니라 부르짖음, 기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중심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문제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 패배감이요, 열등감이요, 좌절감이요, 실패감이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뒤에는 뭐가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잘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지켰다. 우리가 우리를 잘 지켰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탄식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탄식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납니다. 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보기도 팀이 있기도 하고 우리 또 금요기도에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력한 중보기도에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중보기도 팀의 그 중보기도의 힘, 위력,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였더라. 이름이 없지만은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그 결박을 끊고 주의 전에 나왔어요. 그 한 영혼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그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명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복된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허물과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을 다 짊어지신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 고통이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수시로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는요, 수시로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온다. 문제는 수시로 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분 계세요? 아마 내일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시로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달려온다는 겁니다. 자,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염려를 많이 합니까? 여자가 염려를 많이 합니까? 부모님이 염려를 많이 하실까요? 자녀가 염려를 많이 할까요? 똑같이 염려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은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고통, 염려, 문제, 이것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런데 부르짖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중심이냐 아니면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파요. 그러니까 고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중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중심이 아니고 원망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기도를 낳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동사, 중요한 동사 있어요. 내려가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세요.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마지막에 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세요. 또 인도하세요.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려오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어디에 거해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는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무명의 기도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의 그 무명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명인의 기도인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더욱 기도하죠. 모세는 기도 많이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거기에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자녀들 세대의 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죄가 있어요. 죄가 접촉이 되는 겁니다. 죄의 접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접촉성이거든요. 죄가 닿는 거예요. 근데 죄가 닿으면 죄가 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접촉성은요, 죄의 확장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접촉이 됐어요. 죄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주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접촉성이 있어요.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죄의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명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세요. 어디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의 접촉이 돼서도 안 되지만 죄가 확장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접촉성과 확장성은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 돼요. 교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력이에요. 하나는 정치력입니다. 하나는 경제와 정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내 힘, 파워, 이것을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정치의 원리와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의 접촉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 죄의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세대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그 때에 묻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노예가 될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다시 나올 거야. 그러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행하시기 전에 언약을 먼저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기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체험만 하게 되면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체험만 중요하면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정리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나에게 이론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론으로만 오게 되면은 그 심령은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메마른 심령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은 또 체험보다 뭐를 먼저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체험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균형 있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메마른 신앙인도 아니고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도 아니에요. 체험만 있는 신앙도 아니고요. 이 체험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메마르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지고 붙들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응답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내려오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기도할 때 체험합니다. 체험하신 분 다시 기도로 돌아가시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사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역사들,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역사들,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가 차고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그 이전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출애굽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들,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가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흉악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결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